제3장 바람일을 실천하다. 5번째 정진 바람일. 정진은 4가지 바른 노력, 즉 아직 생겨나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해로운 법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한 법은 생겨나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은 더욱 증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메다 보살은 마치 짐승의 왕인 사자가 앉거나 서거나 돌아다닐 때 항상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듯이 정진바라밀을 실천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자는 작은 토끼를 잡을 때나 큰 토끼를 잡을 때나 똑같이 주의를 기울이고 똑같이 노력을 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토끼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토끼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이 바라밀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선업을 행하든지 큰 선업을 행하든지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바라밀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정진바라밀입니다. 부처님 상수제자 중 지혜 제일인 사리푸타 존자는 많은 사람들이나 천신들에게 설법할 때는 신통의 힘을 빌어 애를 많이 써서 설법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정진바라밀을 실천할 때 사소한 선업이나 큰 선업이나 똑같이 노력을 기울여 실천했기 때문에 신통을 쓰거나 특별히 힘을 기울이지 않고도 수많은 사람들이나 천신들에게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이 적다고 해서 소홀하게 설법하지 않았고, 대중이 많거나 대상이 천신들이라고 해도 항상 같은 노력, 같은 목소리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정진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즉 정진의 가까운 원인은 경각심입니다. 불선업을 저지르면 나쁜 과보를 받고 윤회하는 내내 괴로울 것을 지혜로서 잘 숙고하면 경각심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경각심이 정진바라밀을 실천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지혜의 눈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경각심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지느냐에 따라 노력하고 실천하는 정도의 큰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정진바라밀로 언급된 것은 마하사닉나카의 생이었습니다. 보살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 자초되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일부는 울면서 비명을 질러댔고 일부는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에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이미 자신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우는 것으로는 혹은 단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 오직 노력하는 장부의 정진만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여러 날 동안 버틸 수 있도록 버터와 설탕을 개어 든든하게 먹고 몸이 바닷물에 적셔지지 않도록 온몸에도 버터기름을 발랐습니다. 튼튼한 바지 2벌도 기름에 충분히 적셔 단단하게 입었습니다. 그 다음 독기둥에 기대 서 있다가 배가 가라앉을 때 그 기둥을 의지하여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위의 다른 선원들은 살아남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울고 비명만 지르다가 결국 상어나 다른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기둥 꼭대기에서 육지가 있는 방향을 확인하고 멀리 뛰어내린 후 7일 동안 노력을 줄이지 않고 쉬지 않고 헤엄쳤습니다. 그 정진에 감복한 천녀가 보살을 구해주었습니다. 해안도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도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니 이것이 나의 정진바라밀이다. 6번째, 인욕바라밀. 인욕은 누가 나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법체로는 성냄 없음이라는 정신작용입니다. 즉 화를 낼 대상에 대해 화내지 않을 때의 성냄 없음을 특별히 인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성냄 없음이 인욕이라면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화를 내지 않는 성냄 없음은 자애라고 합니다. 수메다 보살은 인욕 바라밀에 대해 대지가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버려지는 것이든 그 어떤 것도 참고 견디며 성내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듯이 나 또한 찬탄과 멸시를 참고 견디며 인욕 바라밀을 행하리라고 숙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살들이 다른 이의 거친 말과 비난, 신체적 가해에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을 인욕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인욕 바라밀의 대표적인 예는 칸띠와디 수행자의 생이었습니다. 보살이 까시 왕의 정원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이 술에 취한 채 무의들과 많은 대중들을 거느리고 정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총애하는 한 여인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에 빠졌습니다. 여인들은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보살을 발견하고 예경을 드렸고 보살은 그녀들에게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여인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왕은 그 연유를 물었고 여인은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습니다. 화가 난 왕은 즉시 칼을 들고 죽일 기세로 보살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왕은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인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인욕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비난하거나 괴롭히는 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그대에게 진실로 인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왕은 궁중망나니를 불러 먼저 앞과 뒤 양쪽 옆구리를 가시 박힌 덩굴로 2000번씩 내리치게 했습니다. 보살의 피부와 살이 찢어져 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왕은 보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인욕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의 인욕이 피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의 인욕은 피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보살이 대답하자 왕은 차례대로 두 팔과 두 다리, 두 귀와 코를 자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왕이 오래 살기를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음이 없는 것처럼 예리한 도끼에 몸이 잘려지더라도 까시 왕에게 화를 내지 않았으니 이것이 나의 인욕 바라밀이다. 7번째 진실 바라밀. 진실에는 믿게 하는 진실, 원하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진실, 거짓말을 삼가하는 진실의 3가지가 있습니다. 믿게 하는 진실은 다른 이가 자신을 믿도록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물건을 훔치지 않았는데 훔쳤다고 오해를 받았을 때 나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만약에 내 말이 거짓이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내 머리를 7조각으로 쪼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부족하게 하는 진실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토끼 고기를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어머니를 돌보며 동생에게 토끼 고기를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토끼 고기를 구하러 간 동생은 어렵게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토끼를 풀어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형이 동생을 마구 꾸짖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어머니,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살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실의 서원에 의해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는 병이 나아 다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데도, 거짓말을 해야 상대방이 믿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데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메다 보살이 마치 샛별이 어느 때도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진실의 궤도를 벗어나지 말라고 숙고한 진실 바라밀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거짓말을 삼가하는 진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진실 바라밀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확신시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믿게 하는 진실한 말을 했고, 자신의 바람을 성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원하는 것을 구족하게 하는 진실한 말을 했으며,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거짓말을 삼가하는 진실된 말을 했습니다. 보살들도 때로는 악업을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왕이었을 때 적이 침입하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살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살생 자체는 불선업이기 때문에 그 과보로 지옥에 태어났지만, 살생하는 의도가 나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종생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과보가 크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둑질도 하고 삿대능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애와 부딪히더라도 거짓말만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보살들이 바라밀을 행할 때 진실 바라밀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다면, 제가자들이 바라밀을 실천할 때 거짓말을 한 이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살들이 실천한 진실 바라밀의 위력으로 후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모든 선한 법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맛 가운데 가장 달콤한 것은 진실의 맛이다 라는 말처럼, 항상 거짓말을 삼가는 진실된 말만을 해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진실 바라밀로 언급된 것은 마하숫다 소마 왕의 생이었습니다. 보살은 부처님의 개송을 배우기로 약속해 놓고 그만 자신을 죽이려는 다른 나라의 왕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내가 부처님의 개송을 배우기로 약속했으니 그 개송을 배운 후 다시 오겠소 라고 약속을 한 후 풀려났습니다. 보살은 다시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개송을 다 배운 후 다시 그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진실의 말을 잘 지키면서 나의 목숨을 버리고서 100명의 왕족들을 구해 주었으니 이것이 나의 진실 바라밀이다.